중동 전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반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낼 즈음에 세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영사관으로 위장한 테러 본부를 공습하여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사망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폭격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내용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반응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동된 세계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선전의 시대입니다. 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5차 중동전쟁으로 불릴 만한 이유는 벌써 5개의 나라, 팔레스타인,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 예멘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4번의 중동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세계의 배후에는 반유대주의가 있고 교회와 신학에도 대체 신학이 들어와서 활동 중입니다. 대체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사람의 신학으로 대체하는 오류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결과적으로 대체 신학은 신자들이 반유대주의를 따르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과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 신학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주장합니다. 초림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초림에 관련한 약 333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재림이나 미래의 약속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물론 그들은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0일의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7인의 징조를 거쳐 7년 환란에서는 유대인의 마지막 이래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그렇고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며 짐승은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 모독합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두 백성이며 두 촛대이며 두 감람나무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는 광야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으며 짐승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전 세계의 군대를 모아 치러 올 것이지만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싹을 내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 귀환하실 것이고 유대인은 그들이 찔렀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돌아올 것입니다. 총기에 방아쇠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것을 격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현재 분쟁 중인 이스라엘 땅은 결코 팔레스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역하는 유대 민족을 모욕하기 위해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명칭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중국과 러시아, 유엔도 이스라엘을 반대합니다. 이 지도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동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 지역은 이슬람 군대에 장악되고 다음 목표는 서방이 될 것입니다. 나토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중동 군대를 대응해 주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계의 전선에서 새 왕,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되고 열 왕이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활동 중인 10명의 왕은 그들의 정권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세계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예언적 렌즈의 가장자리에서 벌어지는 징후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루시퍼의 전쟁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특히 인류의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독립한 이후로 전 세계의 무거운 돌과 취하는 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의 공격에 촉발된 이 지역의 갈등에서 딥스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혐오 기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계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에 능하며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할 것이며 놀랍게 파괴 행위를 이끌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와 선전에 넘어가 그자와 결합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놓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는 그분의 초림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재림에 관한 언급이 적어도 300번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신자들을 환란에서 보호하시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구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순교자는 약 7천만 명에 달합니다. 매년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7년 환란에서도 일부는 예비처에서 보호하시겠지만 모든 이방인 신자들까지 완전히 피난처로 보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으며 우리는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삭제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땅에 오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지만 그들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실한 신자들은 그분의 신부와 군대로 양성되기 위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